12월이 되고 연말이 가까워지면 왠지 마음이 다 바쁘지고 또 몸도 바빠지고 그렇습니다. 좀 많이 바쁘세요? 무엇인가 준비해 놓아야 할 것 같고 무언가 정리해야 될 것 같고 하다못해 장이나 책상 서랍이라도 정리해 놓아야 될 것 같아서 몸과 마음이 바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왠지 바쁘죠? 뭐 지나가기 전에 뭔가 해놔야 될 것 같아서 부지런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촛불 하나 더 밝히고 대강절 둘째 주일을 지냈는데 이 독일에서 대강절 이 넷째 주일까지 지내면서 이 대강절 둘째 주일은 어떤 주일인가 하면 이렇게 막 분주하고 마음도 바쁜 가운데 한 번쯤 쉬어가는 주간입니다. 다음 주부터 진짜 바빠지니까. 그래서 대강절 둘째 주일이 잠깐 쉬었다 가는 그런 기분이 드는 주간입니다. 대강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다시 오시는 기쁨을 새롭게 간직하는 그런 주간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얼핏 읽어보면 좀 무시무시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겁주는 이야기들. 세상이 어두워지고 파도 때문에 통곡 소리가 나고 이럴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 누가복음 가운데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은 그런 겁주는 무서운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신뢰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의 머리를 들어라. 너의 구원이 가까운다. 사실 세상은 오늘 성경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물과 양식과 기름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이 원유를 차지하기 위한 곳곳에 전쟁들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의 전쟁을 거쳐서 민족 간의 전쟁을 거쳐서 종교 분쟁의 모습으로 바뀌었을 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전쟁, 여러 가지 각종 전쟁은 끊임없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전쟁이라는 게 꼭 총과 칼을 들고 싸워야 전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어디까지 끝인지를 모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권이 희생되거나 자연이 희생되거나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그날이 공포의 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날이 공포의 날이라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날입니다.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는 날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때로 고통의 늪같이 여겨질 때도 그날은 틀림없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좀 실감이 안 가시는 분들은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입대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제대를 한다. 그걸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언젠가 그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으로 희망으로 삼고 그 구원의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희망을 가지고 오늘의 아픔과 고난을 견디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대강절이 되면 저희들이 이런 아드벤트 크란츠를 만들기도 하고 또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를 4개를 꽂아놓고 하나씩 밝히면서 성탄을 기다립니다.
한국에서 혹시 이런 크란츠를 해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한국에서는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독일의 전통이고 독일에서도 오래되지 않은 전통입니다. 한 19세기경에 유한 하이니히 피셔라고 하는 함부르크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세웠는데 참 연말이 되면 쓸쓸하고 괜히 외로워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고아들에게 뭔가 성탄의 의미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볼까 하다가 이런 크란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희망을 상징하는 크란츠를 생각했는데, 이 의미는 기독교인들은 먼 미래에 주님께서 멸관을 주시기로 했던 것처럼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지금 여기에서 희망을 갖고 살면서 세상에 어두운 세상을 이 촛불처럼 밝히면서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면류관과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되는 촛불, 그래서 이 크란츠하고 촛불 4개를 만들게 돼. 이게 뭐 오래되지 않았어요. 19세기의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위대한 약속을 믿고 희망 가운데 소망을 새롭게 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약속이란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오늘날 믿을 만한 약속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약속에 의지해서 사십니까? 신문을 펴들고 라디오를 듣고 TV를 보아도 사실은 어디 한 군데 믿을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믿었던 일들이 낭패를 보고, 믿었던 사람이 배반하고, 믿었던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믿었던 장사가 생각대로 안 되고, 믿었던 직장이 흔들리고, 우리가 살면서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쥐고 있는 돈이 확실합니까? 내 생명이 확실합니까? 일터가 확실합니까? 어느 것 하나 자신있게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진지하게 보아주십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더욱이 다른 때보다 더 우리들의 삶과 과거, 미래를 생각하는 이 절기에, 그래서 더 불안해질 수 있는 이 계절에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다시 온다. 그리고 그 구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확실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돋으면 여름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확실히 올 것이다. 대강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약속을 근거해서 세상을 보면 어두울 것만 같은 곳에서 희망의 약속을 믿고 그 희망을 따라 결단하고 일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이 많은데,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때는 뭐 애들이고 어른이고 다 일을 시킬 수 있었어요. 일을 할 수 있었고, 어린이들 노동 금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장에서 일을 애들이 하니까 결핵이 전 유럽에 번졌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덴마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애들이 결핵이 걸려서 시름시름 하얗게 되다가 각혈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꽃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그래서 천성이 착하고 어린이를 좋아했던 덴마크 코펜하게 하는 우체국장이었던 아이나 홀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어린이들이 결핵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중에 연말에 되니까, 그때는 이런 인터넷이 없으니까 전부 성탄 카드를 쓸 때입니다. 많은 그 쌓이는 크리스마스 우편물과 소포와 카드를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우편물에 동전 한 입짜리 씨를 붙여 보내도록 한다면 그 판매 자금으로 결핵으로 꺼져가는 수많은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되지도 않을 것 같은 생각이지만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마침내 1904년 12월 10일
세계 최초의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덴마크의 국왕이었던 크리스찬 9세도 적극 지원을 해서 그의 소박한 그 책상은 처음부터 많은 덴마크 사람들의 참여로 인해서 아주 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절기에, 이 어두워가는 절기에 결핵으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보았던 한 사람의 그런 촛불과 같은 마음이 세상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덴마크와 미국에서 이 크리스마스 시 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니까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 주변 국가에서 같이 하게 됐고 1915년에서는 루마니아까지 다 전파가 되었고 우리 아시아 쪽으로 돌아와서는 1910년에 필리핀이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25년에 일본에서 이거 무슨 우치구에서 한 게 아니고 자연요양부 이런 데 민간 잡지사가 처음으로 시를 발행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926년부터 결핵협회에서 발행했고요. 그다음에 1925년 이후에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미에 가서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멕시코, 중남미 국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런 나라들이 이 크리스마스 시 운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932년 12월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인 셔드 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를 발행했고요. 그 다음에 한동안 하지 못하다가 1952년 원주에서 이비인후과를 하시는 문창무 박사님께서 우리나라 고유의 크리스마스 시를 처음 생각해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주에서 근무할 때 저에게 장로님이셨는데 아주 많은 일을 감당하시고 수고하셨던 분입니다. 그 시의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둡고 답답하고 캄캄한 절기에 하나의 작은 촛불을 생각했고 그 촛불로 작은 빛을 밝히고자 했던 것이 전 세계에 이런 커다란 빛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현실에 너무 집착하고 현실을 너무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지금의 문제인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그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내 삶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든든한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좋은 환경이나 열악한 환경에서나 내 삶을 세워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기초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내 생각과 일치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문제가 많은 것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읽어낼 수가 없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마치 감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기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단 감기가 걸리면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약 먹으면 2주, 안 먹으면 14일 뭐 이러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14일은 알아야 돼. 너무 아프면 목이 아프면 목약도 먹고 머리 아프면 두통약도 먹지만 그래도 2주야. 안 먹으면 14일이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말씀은 왜 우리에게 그것이 구체적으로 위로가 되는가 하면 그 나라가 가까워온다고 하는 것은 다른 세력이 물러간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걱정과 근심에 가두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근심의 세력이 물러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그런 나라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각 사람의 마음에 심어지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시기와 다툼이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는 그런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강절에 우리가 갈급한 그런 마음들이 되고자 한다면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신다는 약속은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틀림없이 이루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많은 말을 하고도요 공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친구는 말을 하지 않고 앉아 있어도 어색하지 않고 부자연스럽지 않을 때 진정한 친구라고 합니다. 여기 이 말씀은 단 한마디의 말이지만 충분히 우리를 풍성하게 할 수 있고 넉넉하게 할 수 있고 틀림없이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에 관한 무시무시한 그런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과 우리의 구원에 관한 위로의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맞추어 사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근거가 달라져야 됩니다. 사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기다리는 기쁨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어쩌면 여기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이게 앞으로 세월이 점점 늙어가는 일이 젊어지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때로는 조금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언제 우울해지는가 하면 이제 이가 흔들리거나 이가 아프면 참 우울해집니다. 아유, 고치러 다니는 게 힘든데 잘 고쳐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몸에 이상이 오면 상당히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나 다 맞아야 되고 누구나 다 오는 똑같은 일입니다. 그냥 그걸 수용하고 그 가운데에서 기쁘고 재미있고 즐거운 일들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점점 늙어가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원숙해지고 성숙해가는 그런 시간 속에 주어지는 재미와 즐거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 mp3를 듣습니다만은 이제는 워크맨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긴 워크맨을 경험한 세대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들이 1980년대 초에 소니에서 워크맨이 나왔을 때 정말 이게 환상이었어요. 그때 소니 워크맨이 처음에 데모 테이프로 준 게 뭐냐면 비행기가 날아가는 소리였어요. 그걸 눈 감고 듣고 있으면 비행기가 촥 날아가.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이걸 발명한 사람이 구로키 야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2000년 교토대학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따라 정해진다. 여러분이 30대건 60대건 70대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이 소중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을 할 것인가.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 새롭게 시작하고 희망을 나누고 용기를 나누고 이것이 바로 이 절기해 주시는 우리가 주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워크맨을 발명했던 구로키 야소 씨는 71세 71살에 제가 33년간 몸담아왔던 소니 회사를 떠납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33년 동안 소니에서 워크맨을 발명한 사람이니까 거기서 죽치고 있으면 원로잖아요. 대접도 받고 존경도 받고. 근데 71살에 그 사람은 소니를 떠납니다. 왜 떠났을까요?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해서 떠났어요. 이 소니가 거대한 회사가 되니까, 조직이 되니까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1살에 이 사람이 소니를 떠나갔고요. 한 그때 10명 있나? 한 10명 정도 모여있는 특허를 한 10개가 갖고 있나? 좀 그런 회사였어요. 그 젊은이들이 창조적으로 일하는 그 세상에, 그 세계에 그 조그만 중소기업으로 들어갑니다. 연구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또 한 번 인터뷰를 했어요. 왜 그 좋은 자리를 떠나서 이렇게 잘 되지도 않는 조그만 중소기업으로 왔냐? 난 그때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항상 조금 다르게, 조금 새롭게 얘가 인생의 목표입니다. 71살이 되었던 80살이 되었던 조금 다르게, 조금 새롭게 할 수 있으면 항상 앞에 있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에서 고통의 소리와 신음의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없습니다.
시기와 분장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육신의 병과 죽음이 멀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한 근심, 걱정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 그분 안에 있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셈을 얻습니다. 결코 버리시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날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같이 준비하고 증거하면서 기다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결코 변찮은 세상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희망을 갖고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10대가 되었던 50대가 되었던 70이 되었던 80이 되었던 항상 앞으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제가 1984년에 독일에 올 때 30년 전이죠. 한국 가요계에 데뷔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사람이 30주년 기념 공연을 하고,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며칠 동안 그 30주년 기념 공연을 하는데 전 좌석 전회가 매진이에요.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제2의 예를 이선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 가수가요 30년을 지나서 기념 공연을 할 때 전회 전 좌석이 매진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노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자기의 새로운 음악의 세계를 향해서 달려오고 공부하고 추구했던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그래서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수고하고 달려왔구나, 저런 보람이 있구나 하는 그런 참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 공연을 봤어요. 아, 참 좋다. 제가 노래에 관심이 많아서 저는 노래에 관한 잡식동물이에요. 클래식이고 가요고 뭐 K-팝이고 다 듣는데 가요를 30년 부르고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는 5손가락에 들어갑니다. 수많은 가수들 중에서.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의 노래에 대해서 의미를 갖고 끊임없이 조금 새롭게 조금 더 낫게 노력해온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앞으로 30년 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열어가지 아니면 내가 30년 후에 무엇으로 내 삶을 돌아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명절 때가 되면 한국에서는 이 국궁 활쏘기 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활을 잘 쏘시기 때문에 활쏘기 대회에 출전하시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올라오셨어요.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 손주 녀석이 집에 없는 거야. 어디 갔냐? 그러니까 집 나갔어요. 안 들어와. 그래서 할아버지가 기다리다 마음도 뒤숭숭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활쏘기 대회에 나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이게 힘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편안해야지 활을 쏠 수가 있는데 이 손주 녀석이 집을 나가고 안 들어오니까 결국은 활쏘기 대회에 나가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손주 녀석이 집에 들어와서 그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손주의 손을 붙들고 그 활터에 나갔습니다. 그 활터에서 할아버지가 허공을 향해서 활을 하나 쐈어요. 그러고 그만 가자, 활 찾아와라. 그러니까 손주가 가서 찾는데 날이 어두워질 때면서 활을 쐈기 때문에 관역에는 없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 관역 근처를 열심히 활을 찾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걸어와서 손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관역 근처에서 활을 찾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관역을 향해서 시위를 당기지만 모든 화살이 관역에 명중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이렇게 콩으로 화를 날리면은 절대로 관역에 맞을 리가 없죠. 할아버지, 그럼 콩으로 날려버린 화살을 어떻게 쳤습니까? 할아버지가 나지막게 대답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삶의 목표를 향해 살아가지 않으면 먼 훗날 너의 젊은 시절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콩으로 날아간 화살을 못 찾는 것처럼 너의 젊은 시절을 돌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손주가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희망을 갖고 변화되고 달려가지 않으면, 여기서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주님 우리와 함께 동의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30년 후에 기념공연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희망을 갖고 새롭게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이 대강절의 절기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한 해를 지나왔고 지난 날들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관역을 향해서 희망을 갖고 힘을 모으고 눈길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새롭게 하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억이 되는 뜻깊은 대강절 둘째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 촛불을 2개 밝히고 다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모두 인생을 향해서, 인생의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날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이 화살이 콩으로 날지 않게 하시고 삶의 목표를 향해 바르게 달려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곤고하고 질고 많은 이 삶 속에서도 소망의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 힘 얻고 새롭게 하는 대강절의 둘째 절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주님의 신실함을 믿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바르게 삶을 정립하는 귀한 절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